찬송가는 184장 366장입니다.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부유하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들은 사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 상태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교회든 자기 교회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말에 속빈강정이라고 했죠. 겉에는 멀쩡한데 좀 실속이 없고 또는 내실이 없고 자라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 자랄 수 있고 옆으로 자랄 수 있고 속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위로 자라면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위로만 그냥 계속 자라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희 때는 그냥 멀대라고 했습니다. 옆으로만 계속 자라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희 때는 뚱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만 자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질 않으면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야죠.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갑자기 조리를 쓰다가 픽 쓰러져서 돌아간 겁니다. 그거 참 이팔 청춘이야. 그 햇빛 조금 쬐다고 돌아가다니. 근데 속이 꽉 찼던 거죠. 그래서 위로, 옆으로, 속으로. 키포인트는 얼마나 건강한가입니다. 사람마다 위로 부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퍼지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이렇게 꽉 차는 사람이 있는데 체질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이렇게 날씬한데도 굉장히 골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건강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척도로 삼으면 결국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합니다. 더구나 영적인 측면에서 내실이 없다. 그냥 위로, 옆으로, 속으로만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이스브레이커는 지난주 말씀 인도받은 것을 나누시는 것 제일 좋고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추천을 해드리면 유명인 작가 가운데서 한 분을 부역에 초청한다면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두에 질문을 던지시면 다들 자기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하시면 벌써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하고요. 그 밑에 말씀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창조하셨는데요. 구원하셨습니다.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칭호를 반영하시는 거고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한다 그러죠. 그래서 새 창조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첫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 구원을 이루시는데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여기서 충성되고 참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인격과 증거의 참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명을 이루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 즉 구원의 근본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실 때, 즉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이 진리로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창조돼서 얼만큼 구원 공동체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건강 척도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더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명의 근본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화려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겉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내면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평가하십니다. 2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에 보면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시고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지경은 물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요. 아마 중동 지방 소개하는 영화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아주 그 푸르른 광천수가 그냥 온천이 돼가지고 얼마나 뿜어나오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만에 피부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아주 효과가 뛰어난 그 히에라폴리스를 옆에다 두고 또 조금 더 옆에 가면 골로새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식음료로 너무 좋은 그런 천연 광천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파이프로 물을 공급했는데 아시다시피 더우니까 그게 내려오다 보면은요 미지근해가지고 그 처음에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구토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받는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겁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토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있는 물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박해는 없었고 물질만 넘쳐났습니다. 일적인 안전, 평안은 하나님의 안정,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안주하면서 안위했던 것이죠. 처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졌고 열심은 떠났고 분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태업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또 기계적으로만 예배드리고 하지만 거기서 삶과 열매가 없었죠. 그러고도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현대 교회적으로 표현한다면 목사 장로 월급 제대로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관리하고 혹은 예배당에 없으면 렌트 제대로 내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다른 교회들은 장례를 1년에 서너 번씩 치르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반면에 결혼식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이게 참 평안하고 좋으냐. 해평하다.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는 거죠. 차라리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더라도 음식이어야 되지. 천국 가실 분은 가시고 세상 나올 분은 나오시고 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나타내시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2, 3년만 가도 아마 교회들 서서히 통폐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또 이리저리 직장 따라서 이직하시고 그러면은 힘듭니다. 당장 그래도 여러 교회들이 많이 괜찮다.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 라고 하면은 혹시 라오디게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근거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섬유, 금융, 그리고 의과대학, 그래서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그러한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너무 풍족한 게 문제였죠. 토론토 이민교회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개척교회가 아니고 자리 잡은 교회는 너무 풍족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부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과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족함 없이 누렸지만 점점 눈멀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 하는 이 지적에 있는 것이죠. 화려한 유해형, 또 자랑 이런 것들이 참 무색할 정도로 영적으로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교회는요, 과거를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미래를 파는 데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나가죠. 지금 이 현재도 지나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현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참 말 잘했네. 그거 먹고 살면은 이 사람 다 된 사람이에요.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미래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의 성장이 멈추고 우리 자체 동력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민생활 한 사람들은 그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11시간씩 12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내 가게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내 삶은 안중에 안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들이 저렇게 자라고 그죠?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 보시는 뿐더러 또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 저들이 가정 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게 내 삶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정신없이 살면서 그냥 이거 조금 있는 요것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마치 나 자신을 생각하기에 내가 뭘 했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의 내 이민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식들을 키우신 거 아닙니까? 내가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거 얼마나 절망하고 요거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봐봐야 되느냐.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어갈 사람,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다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을 합의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하는 이 일들을 하면은요, 나중에 내가 눈을 감을 때는 그래도 내 삶이 보람이 있었다. 왜요? 내 주변에 모여가지고 꺼이 울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문제 없다. 아니고요. 그 뒤에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육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가정의 일을 빗대어서 우리 교회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졌지만 하나도 갖지 못한 거예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줄 모른 채 자기 기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외모가 아닌 진리로 판단하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그릇된 자기 인식과 기만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죠. 주님의 진단과 평가는 불편하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 2번
하면서 정리하시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요. 18절 보시면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십니까?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로 흰옷을 사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당시의 산업적인 측면을 그대로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단하고 판단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처방을 내리시죠. 첫 번째로 돌덩이의 불과 금 대신에 연단한 금.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정결해진 믿음과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두 번째로는 흰옷.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부정해지지 않은 성결한 삶을 가리키죠. 흰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되죠. 세 번째로 안약.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시대와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 그래서 이 안약을 해서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남들이 다 잘 된다 그럴 때 주의 깊게 봐야죠. 이 어디가 끼었는가.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이렇게 잘 돼. 하나님께 잘 되게 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건강한 시각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안철수 씨가 왜 사퇴하셨습니까? 제대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일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못 보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주여 주여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세상 가치조차도 내가 혼동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 아뢰려고 나온 건 아닙니까? 여기서 그 돌덩이에 불과한 황금덩이를 구하려고 나왔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 회개할 빈거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내 믿음을 부여해야 되고 내 구원을 부여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시대의 통찰력을 갖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도 누가 인정합니까? 내 가족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제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한 그러한 삶을 외형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좋아해도 속에서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잘났다 잘났어.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연단된 금, 흰옷 그리고 안약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한 열심을 진정한 회개로 인정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이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 모든 게 공짜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구하시면 돼요. 예. 근데 예수님께는요, 모든 게 다 돈 내야 됩니다. 헌금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요, 무릎이 까져야 되고요. 내가요, 팔꿈치가 해져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한테 박박 기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오. 누가 주겠습니까? 목사도 줍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이것 좀 주세요, 주세요. 해도 너무 흥분하는 사람이 아무 라고 할 텐데 그냥 와가지고 뭐 공짜라며 주려면 주고 말려면 가. 누가 주겠습니까? 내가 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데서도 기도 안 하고 산에 그냥 산등성에 올라가서 그냥 무릎 가져가면서 성화 들고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뿌리째 뽑아가면서 그냥 하고 뭐 주여 성찬하고 별 이상한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게 예수님 주시는 게 너무 엄청나가지고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요, 뭘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멋지죠. 뭐 무슨 십자가를 져요. 그냥 남들이 좀 나쁘게 얘기해봐. 예. 하는 그 정도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유할수록 치러야 될 대가가 많다 하는 이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서 처방, 치료 역시 주님께 있고, 그런 만큼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로 사랑하는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열심을 내서 속히 돌아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19절, 20절 보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소원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이죠. 주님은 자기 힘과 그리고 부요와 세상의 보호막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서 주님만 연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을 때 세상에서는 무명이지만 저 장로님 보면 참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면요 성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와가지고 뭐 한 달 만에 파악이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그렇게 파악되려면은 뭐 책을 좀 멋있는 걸 내시든가 아니면 TV에 얼굴을 내미시든가 그러면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따라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10년 걸로 20년 지나서 30년 찍고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저 장로님, 저 집사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하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제자리에서 다시 회개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함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남성 구절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고 영접하면서 함께 가는 열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가면 회복된다.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인데도 오래 참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이가 됐으니까 더 이상 그만 주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가요. 이렇게 몇 안 되는 교회들을 다녀보니까요. 또 연말 되면은요, 슬슬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슬슬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11년 이렇게 결선해 보니까 연말을 다리 뻗고 잡은 적이 없어요. 항상 움직여요. 목사가 싫어서, 장로가 싫어서, 집사가 싫어서, 심지어는 애가 싫어서. 난 또 애가 싫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또 참 이해가 안 돼요. 다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진중하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또 이제 연말이 다가왔구나. 제가 요즘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목표하면서 받아야 될 거면 근데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좀 덜 했는지 아직도 괴로워요. 저 사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근데 뭐 한편으로는 연초도 되면 또 우리도 움직이는 분이 또 오시니까 그래서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주고 받고 하니까 근데 이게 건강한가? 그건 시간입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움직이지 마셔요. 제가 뭐 이단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종말적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기심으로써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신 것처럼 죄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부와 건설을 보장하는 우상 숭배를 떠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높아지신 예수님의 영광과 통치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이 거룩한 약속, 주님의 약속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 그리고 세상의 거친 바다에서 거침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같이 되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3, 4번 읽어보시면서 함께 두세 분이라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들은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혼자 개인 성경 공부하실 때는 내 것은요, 아무도 안 보니까 기록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점은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기록 안 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것을 기록을 하면 이것을 모아두면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벌써 세 번째거든요. 2004년, 2008년, 2012년 세 권 다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서는 2004년, 2008년, 2012년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을 이제 이게 또 내가 4년 뒤면 또 한번 보겠구나. 그럼 4년 뒤면 몇 년입니까? 2016년.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때는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번 2012년 11월, 12월 여기다가 김 목사 한번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기록을 했으니까 딱 목사말 들어가지고 뭐 내가 손해볼 거 있냐, 돈이 드냐, 뭐가 드냐 해서 기록을 해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도 다시 한번 맞아. 2016년 또 왔네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면요. 나 자신을 뚜렷하게 거울 보듯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간단 말이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011년이 비어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게 나 자신이. 세상은 뭐 철저하게 합니다. 군인들도 그거 하고요. 정치인들도 그거 하고요.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기록을 안 해요.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진보를 이뤘다 하는 결론을 내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한 줄이라도 놔두시면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게 기록이 남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게 요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있으니까 또 남 보기에 하기는 싫다. 그러면 비공개로 하시면은 나중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우리가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빈 교회였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영적으로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만했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문밖에 들 만큼 어리석은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우리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점은 조금 미진했는데 지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잘 일주일 마무리하시고 내일 특별히 아마 다들 기억만도 바꾸실 텐데 기쁜 가운데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음식 만들어 드십시오. 이거 저 사람 좋아하는 건데 이 사람 그 사람이 일본으로 사가겠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요 시간도 빨리 가고 몸도 덜 힘들고 또 기쁨이 오면은 서로 공개하는 그런 은사들을 나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이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하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